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성전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제단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깥 북문 쪽으로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바깥에서 보니까 솟구쳐 올라오는, 스며든다는 것이 이제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물은 점점 많아져서 이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곳에 건너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척은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지난 후에 그곳을 지나가 보라 그랬더니 그 에스겔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어디에 찼냐면 발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지난 다음에 또 지나가라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이 에스겔의 어디에 찼냐면 무릎에 찹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천척을 재신 후에 건너가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겔이 건너갈 때 그 물이 어디에 찼냐면 허리에 찹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찬 거예요. 마지막 4천척을 재니까 이제 건너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고 온몸을 잠글 물이고 능히 사람은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창이란 그런 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강의 강 가쪽으로 그 물 가쪽으로 인도했는데 보니까 그 물가에 그 강가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서 그 사해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해에는 생명체가 없거든요. 너무 염분이 강해서. 그런데 그 생명체가 없는 그 사해 쪽으로 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강가 양옆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졌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막 풍성한 그런 결실이 가득한 그런 나무들이 강 가변으로 쭉 심겨져 있고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었던 아무런 생명체가 없었던 그 바다에 비로소 생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체, 그 물고기들은 큰 바다에서나 볼만한 그렇게 큰 물고기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알아봐. 이것은 사해입니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그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들마다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풍성해지냐면 10절 보세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을 거치는 곳이에요.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비교해 봤을 때 진펄이나 갯벌 같은 데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어서 죽은 땅이지만 이 강물이 흘러가고 그 강물이 거치는 곳, 그래서 그렇게 바다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곳은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그렇게 행복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물을 먹고 자란 모든 나무들은 열매도 먹을만하고 잎사귀도 다 치유할 만한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매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서 그곳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그 아름다운 잎사귀로 그의 몸에 바르는 자는 모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2015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이 흘러서 내 삶이, 죽었던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죽어있는 모든 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명수, 살리는 이 물이, 생명을 주는 이 수가,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1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이런 죽어있는 마음과 죽어있는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분에게서만 그 생명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성경의 제일 끝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책갈피 그 줄로 이렇게 한번 해놓으세요. 계시록 22장 1절,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모든 것들을 살리게 하는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이 문지방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제단 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남쪽 제단, 그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 짐승이 올려져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움받는 것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물이 흘러가서 그곳을 통과하여 온 지역 가운데 이 생명수가 퍼져가는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제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 생명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을 보내시는데 그 물이 제단을 통과해서 그 제단을 통과한 그 물들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생명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수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 생명수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을 때 한 목말라 하는, 갈급하는, 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5번째 남편을 갖고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떼약볕에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한 여인의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우물에서 우물을 탈 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좀 물 좀 주세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당신이 떠다 드세요. 당신이 떠다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그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생수를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모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그거를 줄 수 있는 자가 과연 나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생수를 맛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처럼 모든 생명력이 사라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그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이 에스겔의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세요. 자, 37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7절, 38절, 요한복음 8장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명절 끝날 큰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월절 중에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유월절의 맨 마지막 날이 큰 날이었습니다. 이 맨 마지막 날 큰 날에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붓는데요, 그것을 7번 행했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가득 물을 담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물을 뿌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메마른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그 염원을 담아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 물을 다 붓 그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난 참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 기쁨이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것 같아. 흑암이 그렇게 나의 삶을 뒤집는 것 같아. 그런 삶을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서 가득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어떻게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그렇게 흑암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었던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심히 보기에 좋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이 그 모든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8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를 위해서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겁니까? 성령.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신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땅을 회복하듯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혼돈스러운 나의 삶과 흑암에 깊이 쌓여 있었던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나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자가 웃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가 그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는 어떠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는 그런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에스겔이 그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이제 강이 되거든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번의 그 강물을 체험하게 하세요. 처음에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을 건너보라 그래요. 500m를 지난 다음에. 그 강이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이 건너기에 충분했던 깊이였어요. 처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예, 발목까지 차는 물을 건너지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차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온몸입니다. 이것은 2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그 성령의 깊이를 발목 수준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뭔가 시원하다. 야, 뭔가 이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다. 라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목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발목도 너무 좋은 겁니다. 발목도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을 만약에 그 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성령을 지나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흐르긴 흐르지만 내가 그 성령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그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목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긴 했고 성령이 느껴지긴 했는데 내가 그냥 내 발목 정도의 수준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령입니다. 근데 또 1천척을 지나자고 얘기해요. 1천척을 따라가니까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옵니다.
발목보다는 조금 힘이 세지긴 했지만 이 에스겔은 또 그 무릎까지 오는 그 물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제어하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1천척을 또 내려가요. 그때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는 그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발목은 뛰어다니겠죠. 뛰어서 그 강을 건너겠죠. 허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렵지만 건너긴 건너요.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그런 세상적인 유욕이 강해서 아직까지 그 성령의 힘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더 내려가자 그럽니다. 좀 더 내려가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차요? 온몸을 잠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려고 아무리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해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역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 그냥 만나니까 와 차갑고 좋다 시원하다 야 예수 믿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강물을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제어당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얻게 되는 생수의 강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죠. 허리는 좀 더 그 성령의 제어를 받긴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온 몸을 감쌌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고작 발목밖에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고작 찰랑거리는 이런 것이 막 좋다고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물살이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물살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가는 삶,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시키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런 기쁨의 탄성을 자아내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2015년도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1천척을 또 1천척을 또 1천척을 또 1천척을 그렇게 지난 후에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곳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우린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이 제공동을 뛰어넘어, 이 삼본을 뛰어넘어, 이 군포 땅을 뛰어넘어, 이 경기도를 뛰어넘어, 이 한국을 뛰어넘어, 동남아를 뛰어넘어 아프리카와 저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라면, 성령의 강물로 충만하면 이 온 세상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에 쌓여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땅으로 온갖 과실을 맺는 나무로 충만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2015년도에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새빛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의 모습이 요한도 보는데요. 요한이 계시록에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 2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절부터 이번에는 5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생명의 강이 요한한테는 어떻게 환상으로 보여졌는가?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습니까?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의 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과 이 요한은 수백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서 처음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따라 더 1천척을 내려가야 되는데 더 1천척을 내려가야 되는데 더 1천척을 내려가서 마침내 강물 속에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고작 발목 수준에서 찰랑찰랑거리면서 주님 만나면 좋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다가 그 강가에서 심겨준 나무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예수님 믿어봤자 삶은 고달프고 흑암은 여전히 깊음 위에 있네. 땅은 혼돈하고 내 삶은 그렇게 어둡네 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는 그렇고 예수님 건성으로 믿고 그렇게 깊은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발목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말고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네 그러고 세상을 또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서 마침내 우리 온몸을 잠궈서 성령이 나를 제어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 결국 사회도 일어나고 모든 죽어있는 땅도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결국 마침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깊은 강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강가에 그 강 속에 내가 들어가 헤엄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발목 벗어나자. 시작. 우리 발목 벗어나자. 시작. 예, 우리 온몸 잠궈서 같이 수영하자. 시작. 주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이 더 풍성해지는 201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주님의 강이 우릴 춤추게 해. 주님의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에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유는 제가 알아요. 노래를 몰라. 노래를 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늘은 신년 첫 예배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불렀어요. 이 찬양을 한 2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니까 가사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아멘.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을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우리 3절은 우리 이우열과 김수정이 앞에 나와서 춤추게 하네 할 때 같이 한번 춤추면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춤을 안 추고 찬양을 하기에 우리 춤꾼을 앞에 불러서 같이 한번 나와봐. 괜찮아. 그냥 박수, 이렇게 박수 나오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춤추게 할 때만 춤을 한번 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큰 목소리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아멘.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춤출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오니까, 그죠? 그래도 기쁘게 찬양하죠. 우리 후렴구만 2번 할 텐데 여러분도 함께 춤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질에서 춤추면 썰렁해서 못 추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춤추면서 이 2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뭐 기쁜 척하고 춤을 췄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함께 가집시다. 2015년도 주님의 강으로부터,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우리의 생을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좀 기대합시다. 주님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좀 기대합시다. 다른 것에 기대를 두지 말고 그분께 기대를 둡시다. 그분에게선 생명수가 흘러 넘쳐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성령의 생명수가, 성령에 살아있는 그 생명수가 나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침체된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